교회에 다니시는 교인들의 문제가 사실은 어떤 뭐 응답이 없다, 또 뭐 행동이 이상하다, 노력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종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였으니까,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은 육신의 걸 가지고 내가 믿는 신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죠. 그게 종교입니다. 좀 더 내가 믿는 신에게 잘 보이려고 착하고 선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그럼 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착하고 선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덤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어떤 직분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구원받았지요? 이제 뭐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을 물었더니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구원에 전혀 말하지 않고 내가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인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무엇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사탄, 마귀, 귀신, 이 세계를 해서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착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런다고 원래 죄가 없어지잖아요. 육신의 죄도 마찬가지요. 우리 행동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음욕을 품는 거 간음죄, 남을 미워하는 거 살인죄, 욕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우리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야. 그보다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가 있는 한 계속 죄에 통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 평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맞는 말이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인간의 동력으로 남을 위해서 선행하고 남을 위해 살고 이렇게 생각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인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천하 없어 물을 만나야 됩니다. 그건 말도 생존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예요. 그건 왜 물을 만나야 되냐?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되게 돼 있어요. 개는 하나님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인간은 영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죄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다 너희 죄를 갚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단마귀 귀신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점술인들이 사단마귀 귀신을 불러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점도 쳐주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요. 어쨌든지 봐달라고 하는 거죠. 부다는 것은 재앙이 떠나가도록, 잘 되도록 봐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절대 사단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마귀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귀신은 그 밑에 부하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비로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꿔집니다. 그동안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불신자는 전부 다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귀 같은 짓을 합니다. 마귀는 성이 악한 이름을 성이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요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 하니까 앙심을 품고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까지 죽이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쫓아내면 스토킹하면서 또 안 만나주니까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속에 막 악한 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게 악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걸 절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무슨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 하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많은 말씀으로 귀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관계된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계속 임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죠. 근데 이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왔다만 갔다 하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무당들, 이제 종교인들이요. 나는 무엇인가 영적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 또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 천국, 지옥, 사단 마귀, 귀신, 천사, 또 우리 인간의 영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거잖아요. 안 보여.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그렇게 뭐 강단 말씀이 어렵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 말은 육신적으로 들었단 말이다. 영적인 말을 육신적으로 좀 들으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절대 못 살려요. 내가 도와주고 옆에서 멘토해주고 또 어떤 날 케어해주고 해도 그때뿐이지 근본적인 인간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또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복된 인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영적에서는 전혀 관심 전부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종교는 전부 다 그거 구하잖아요. 늘 잘 되도록. 근데 기독교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다 빼버리고 완전히 종교로. 그러니까 뭐 착해라, 성실하라, 남을 도와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도덕, 윤리 교육을 많이 시킨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전에 보니까 지하철에 노인석 있잖아요. 노인석 또 임산부석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우선 앉았겠죠. 그냥 노인이 이제 나오라. 우리 노인석인데 왜 네가 앉아 있냐. 그런데 미안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대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아버지를 막 때리고 나이 드니까 뭐 힘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사건 크게 났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받아도 그렇게 안 돼요. 교육받는다고 근본이 없어지지 않아서 근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본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저는 성격이 좀 아직도 율법적인 요소 좀 있고 어릴 때도 철저하게 교육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그런 것이 지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막 아니라 왜 담배를 피우면 자기가 폈으니까 쓸데히 버려야지 길가에 버립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제가 아침 저녁 이제 나가서 운동하거든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안 버리고 딱 아무 없는데 한 구석에 딱 놔두고 가고. 좀 미안했겠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기본이 안 된 거죠. 저는 어떤 때는 이제 물론 제가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늘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교육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되고 있다고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 벗어나도 이게 뛰어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육신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세상 생각을 말씀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 처음에 평가도 그렇게 보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건 다 육신의 것을 봤단 말이거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생각 물론 좀 착하고 성실하고 그걸 말하겠지요. 세상도 교인도 전부 정적인 생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말이겠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교인들이 거의 가도 몰라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복음한 지가 약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전에 복음 몰랐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복음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에 육신에 그런 게 잡혀 살아가는 거죠.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능력 중에 능력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믿어지면 이게 이제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늘 기도하세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적인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떤 문제부터 끝나버립니다. 일단 이 흑암세를 못 이긴다니까. 방금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 그 세상의 이 논리를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교회 중직자인데 남편은 불신자, 남편이 똑똑 엘리트란 말이에요. 근데 저목저목 이야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당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고. 아직도 그분 중자지만 아직도 복음을 못 기다리니까. 종교를 보니까 남편 말 다 맞거든. 뭐 교회 또 신문에 바람 뭐 교회가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은 훌륭해서 예수 안 믿지 뭐라도 나는 당신 보기 보는 것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되고 결국은 천국에서 당신과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훌륭한 것하고 예수 믿는 건 상관없는 것이다. 인격하고 예수 믿는 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꾸는 인격 가지고 훌륭한 것을 자꾸 신앙생활을 비교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한 건데 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갈등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좀 이런 말이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도 서울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안 믿으니까 그래요. 진짜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믿어줘도 안 그럴 텐데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거 가지고 싸우고 시비하고 펴싸움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 내가 복음 몰라서 그러구나.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옳고 저쪽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3층인데 1층은 이쪽 편, 2층은 저쪽 편 모여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실은.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그만큼 진짜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신앙이라는 말은 기독교는 또 한 가지 방금 말했던 성삼일체 하나님만 믿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믿으면 돼요. 정말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몰라. 그런다고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지금도 그분 살아서 보이지 않는 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 기도하면 어떤 것도 응답한다. 그분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다 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기 때문에. 안 되면 은혜 주어서 믿게 하시고 은혜 주어서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직의 신앙으로 각인 뿌리 차기를 집중하자. 집중해야 돼요. 때로는 기도할 때 이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사실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선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지옥 가야 되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종교들이 우리도 구원했다는데 그건 사실은 자기들끼리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것도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세계 역사를 봐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나라는 잘 되고 안 믿는 나라는 전부 다 어렵게 살아요. 뭐 잘 되고 어렵게 사는 게 답은 아니지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 늘 말하지만 독립된 지가 300년도 안 됐습니다. 정식 독립한 지가 1776년에 한 나라를 딱 독립했어요. 그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3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아직도 세계로 움직입니다. 그 바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탕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신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요. 유럽은 원래 게르만족입니다. 다시 한번 미기한족이요. 그런데 이 복음인들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아주 그야말로 엘리트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있잖아요, 솔직히. 또 동남아랄지 저 남미랄지 보세요. 그런 데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어렵게 삽니다. 전부 다 우상숭입니다. 전부 다 우상숭이에요. 이걸 봐야 한다니까, 이걸. 영적 볼 때 그렇다, 하나님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대변해준 말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예요.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 급성장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국 자원이 있습니까? 솔직히 뭐가 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훌륭한 인물 나왔으면 솔직히. 물론 나름대로 훌륭한 분도 계셨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묵상하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구나. 정말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 교회들이 점점 어려움 당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방방한들 종교생활 하니까, 복음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알아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의 신앙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좌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안에 우리가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복이고 그의 만족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 잡혀가지고 화도 내고 신경도 내고 짜증도 내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 거죠. 사실 안 믿어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셨는데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 떠나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시고 맡기만 하면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조건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뭐 조건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은 사실 조건 없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내 안에 계시면 충만히 역사하면 내 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분이 역사하니까 어떤 것도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하냐 이분이 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우리 교회 3,000배 선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성령께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세계 237개 나라와 또 5천 종족 이 나라도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수가 많이 모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직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란 말은 오직의 증거가 유일성이에요. 오직의 증거. 오직을 정말 여러분 누리면요 유일성의 증거 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누리니까 이들이 마가다라파 열 동안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거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으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란 말은 물속에 잠긴단 말이거든요. 성령 속에 퐁당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에 잡힌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땅가에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한 110몇개 안 됐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거든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고 5가지 시간표가 있는 거죠. 오순절 날 그때는 뭐냐면 15사람들이 생각도 모이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제3시가 되니까 말씀이 구약에 약속했던 말씀이 성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 때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했더니 그 정말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식한 사람들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15사람들이 와서 놀란 거죠. 아니, 저 사람들 분명히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해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붙잡고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되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서 말하죠. 너도 하나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그걸 확신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말한 3,100인데 3,000 제자 이때 일어났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현장에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5가지 문들이 열렸지만 꼭 5가지 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그때 시간표 따라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가 적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알고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돼요. 그 제자예요, 제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교사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르니까 뭐 교회 가봐야 뭐 이런 식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그 태반입니다.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으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 변화를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 도와줘도 그 사람 바꿔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니까 잠깐 교회 따라올지 몰라도 금방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야 변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창조입니다. 오직이 생기면 그의 응답이 그의 증거는 이제 유일성이고 그 다음에 응답은 재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까지 도망간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만나보니까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진짜 교회예요. 야 우리가 교회 세우자 그런 게 아니고 늘 만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손도 함께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일 만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볼 때 하나님 은혜가 보였다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온 사람마다 야 뭔지는 몰라도 이 교회에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가 보이면 분명히 성경 보니까 3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붙이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 교인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말했겠죠. 그러나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습니까? 그것도 놀라운 것은 당시에 온통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만 그 흉년 해당되지 않고 경제 축복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 복음을 이런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걱정할 게 없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들 어떤 말합니다. 고금리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고물가 시대인데 물가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습니까? 또 환율도 말로 고환율. 지금 달러가 거의 1,500원. 미국으로 유학 보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 50불을 더 보내야 되니까. 과거에 1,000불 보냈는데 1,500불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 상태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살자 그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역사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수는 많지 않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 237 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사업자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요 어려운 거 상관없이 하나님 보아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상관없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꾸 그런 것을 통해 체험해야 한다니까. 야 하나님께 하시면 상관없구나. 그래야지 늘 말하지만 어렵다니 같이 어렵고 또 좋다니 같이 좋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백성은 특별히 보호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전 예굽에 다 흉이 들었는데 천하에 흉이 들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흉년이 들지 않았어요. 그 땅만 똑같은 흉년하고 전혀 상관없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된 말이 아니고 늘 사실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걸 중앙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꾸 그런 기도를 좀 하십시오. 그런 기도면 달라하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잖아요. 자꾸 그런 쪽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세상 말로 주지 말라 해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내가 믿음이었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전부 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중심이었구나. 돈 중심이었구나. 그걸 자꾸 깨닫고 돌아와야지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건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이 난데 주인이 돈인데 말이죠. 그런 것부터 안 바꾸면요 하나님 줘도 몰라요. 또 운도 생각도 운 좋게 하나님 앞에는 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 진행하십니다. 세상은 운을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찾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은 어떤 것도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알면 나머지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인간을 살립니다. 복음 안 되면 일단 사단마귀의 귀신 또 운명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문제 터지면 그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알면요,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 자체의 이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믿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참된 믿음을 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닌 날마다 응답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멈춰나거든요. 그 한 가지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문제, 과거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운명 발전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분을 믿으면 더 이상 그것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알고 복음 알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물론 무조건 기도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복음 올 때는 무조건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겨우 그때 같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건 안 줘요. 근본적인 건. 그러니까 늘 갈급했죠. 사실은.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만족스럽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요. 근본은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는 글 쓰면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나는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늘 그분만 믿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칠 된다면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 배경도 없어도 그 배경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그게 오직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의 신앙,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한 분을 소개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이기영이 집사가